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 모든 장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4장에 와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행차,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왕의 의도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사마리아를 이렇게 관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3절에 보게 되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땅을 이렇게 거쳐서 가면 3일 길이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뺑 돌아갔어요. 6일 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 가실새, 그 다음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왕의 의도, 왕의 행차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물리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참된 예배자의 그 길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쭉 나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물 이야기인데 그 물이 이제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쭉 갖고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이르느냐면 참된 만남, 예수의 만남,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고백한 그런 자리는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라는 문제를 정리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게 신령과 진정된 예배,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다 이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고 고백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나. 여러분, 그러기에 이 요한복음 4장은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여인보다도 상당히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개종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신앙의 과정 가운데 일반적으로 밟아나가는 겁니다. 외적인 종교 체험하는 거죠. 내가 세례받고
하고 또 집사가 되고 또 내가 또 12주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걸어가는 이게 개종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이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거듭남의 신자, 거듭남이라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거듭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종의 목사는 개종 신자만을 양성합니다. 개종 목사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연단 받아서 이렇게 자꾸 훈련 쌓아서 이지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면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신자만을 양성하게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인간으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감히 만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 여인이 그런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대화의 주제가 생명수입니다. 보통 다르죠? 어떤 물을 먹으면 건강하냐? 어떤 물을 먹으니까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명수가 계속 넘쳐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대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여러분 스스로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명에 대한 문제를 나누는 대화를 나누면 그냥 피곤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과 그런 생명수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좀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물길로 오지 않게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생명수를 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생명수를 구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왜 사마리아로 가는 거 이유가 뭐예요? 생명수를 구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구하는 사람. 생명수를 찾는 사람. 정말 주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가겠는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받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수를 받는 그 전제 조건, 그런 영원한 생명수의 비밀을 얻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물 주겠다, 그렇게 물을 준 게 아니라 참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 가라사대.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물 달라고 그러는데 남편 불러오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나에게 생명수 달라고 그러니까 너 가서 남편 좀 불러와라. 정말 생뚱맞은 예수님의 질문이죠. 질문에 대해서 여인이 참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물 달라니까 물이나 줄든지 말든지 참 삿발 거짓말했구만. 그렇게 말할 법한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나 남편 없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맞다, 네 말이 맞다. 너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으로만 생각해서 그 면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봅니다. 그런데 그 면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여러분 영생을 얻는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남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남편처럼 의지하는, 내가 생명처럼 의지하는 돈, 권력, 자식, 명예, 교회 부흥, 그 당시 제국, 이게 남편이라. 내가 정말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남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님을 남편으로 제가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말의 의미가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아멘. 너를 지으시니까 누구라고요? 너를 지으시니까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남편?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면 아멘.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여호와가 내 남편이라,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고요. 남편 없다고요.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5을 두고 뭐 했는데 아니에요. 남편 못 받았습니다. 성령은요 이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남편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의침이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마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2를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 네 남편이냐? 내가 정말 너의 남편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고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이 여인이 참 영적으로 깨달음이 깊은 여자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남편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정말 내가 남편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방법이 뭐예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고 지금 묻고 있다고요. 이 여인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남이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을 삼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니야, 산의 문제, 장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할 때가 너에게 분명히 이른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아버지 남편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할 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언제냐고요? 예수님은 그걸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는다. 주님이 그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하나님 만날 때가, 남편을 만날 때가 이때라. 이때. 이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 나와 이렇게 대화하고 있잖아. 너 지금 나 만났잖아.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 어떻습니까? 남편을 모신 자의 모신 자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정말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주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찾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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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남편됨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 남편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만난 후에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후에 예배를 바로 드린 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의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지금 물 길러 왔잖아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동네로 갑니다. 왜 갔어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물동이라는 것은 물 있는 물동이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물, 야곱의 오물을 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다 버리고 다 가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그 물동이가 5개 있었고 또 지금 있는 것도 그런 물동이 다 내려놨을 때 던져버렸어요. 이것을 바울은 말할 때에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린 그 물동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증인이 되었듯이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남편을 만난 사람은요 물동이 내려놓고 나가서 뭐 하는 거라고요? 간증한다고 말이에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예수 만난 자가 누구인가? 두 가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쓴 뿌리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쓴 뿌리. 그 쓴 뿌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 쓴 뿌리들이 다 제거될 때,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봅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멋진 사나이입니다.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 활 잘 쓰고 짐승 잘 잡고 멋진 사람이에요. 대장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가 이렇게 전부 다 안테나가 여러분 닫혀 있었어요. 세상 땅의 것만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망령된 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꾼 같다.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사기꾼.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말이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그냥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안테나만은 열려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에서건 야곱이든지 간에 인간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럼 야곱의 쓴뿌리가 제거되었을까? 하나님은요, 그 야곱의 쓴뿌리 제거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쓴뿌리 제거할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살라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버림을 당하는데, 그러면 야곱은 그런 쓴뿌리를 버렸을까? 어떻게 버렸는가? 하나님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너무 두렵습니다. 사기꾼의 야곱을 여러분 누구한테 붙여준 줄 아십니까? 나반, 외삼촌 나반, 강도에게 붙여놔요. 무서워요. 강도에게 붙여놔가지고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개시켜. 지긋지긋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그 마지막 이 대퇴부를 막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의지를 다 꺾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절뚝거리면서, 여러분이 고관절 부러진 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도 나를 지금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놓지 않아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야곱.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요,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을 이제 어떻게까지 낮춰놓습니까? 이제 마지막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 다 버리게 만드는데, 완전히 흉년 들어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마지막 잡고 있는 끈 하나, 그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이다.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야곱의 쓴뿌리를 다 제거한 후에 이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130인데요 너무너무 쭈글쭈글하고 정말 노인 같으니까 이 바로가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때 이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연수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쓴뿌리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의 근원을 알라는 거예요. 예배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 예배 근원을 바로 알라, 예배 뿌리를 알라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기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서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배 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 족보, 예배 족보, 예배 족보. 여러분, 예배의 족보가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참된 예배의 근원을 바로 알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창세기에 거슬러 가보게 되면 예배의 족보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이날을 복주고 하나님 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창조의 날 가운데 예배의 족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거기는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말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여섯째 날 저녁쯤, 일곱째 날이 다가올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간을 창조했어요. 일곱째 이럴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7일째 마침식이 왔다 가는 거의 가까운 시간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복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생력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는 내 형상을 닮았고 이 에덴 다 너에게 준다. 다 네 거다. 근데 아담이요 푹 불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밤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쉰다고 하고 주님 하나님 가셨으니까 그 밤에 그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그러는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다가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떠서 보니까 에덴 동산의 그냥 엄청난 그 동산 전체가 다 내 건데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새들이 지저귀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넘치는지 환희가 넘치는지 하나님이 이걸 다 나에게 주셨다니 이게 나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내 거라고요. 그런 감동이 자기를 물밑 넘쳐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감사해야지.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출발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옆에 있는 모든 과일 모든 걸 다 하나로 들고 이게 우리가 나오는 감사의 예물이지요. 감사의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엎드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왔어요. 아담 왔어요. 엎드려 절하면서 이게 전부 다 나에게 주신 것이라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첫 번째 예배. 이 예배를 찾으라는 거,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걸 알려주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자고요? 더욱 그리하자는 게 뭐예요? 자꾸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코로나가 막 예배 막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냥 지금 봐 내가 예배 드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정장하고 이렇게 잘 예배 드려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예배당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따라합시다. 더욱 그리하자. 뭐 하기를? 예배드리는 일에 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정말 저는 여러분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아버지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심 양손 들고 주님은 생명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생명수 아버지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사마리아인 같이 남편을 만나게 하옵소서. 남편을 찾게 하옵소서. 남편의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생모를 구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오늘날 주시는 원합니다. 나는 열어줄 수 없이고 너희를 흐르고 삼는을 기도하시는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영이 맺을 때가 언제인지, 신령과 전이 맺을 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임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의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난 모든 날도 열어주시옵시고 도저히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도와주고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은 마루와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권과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주시길 원합니다. 노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셔는 합니다. 주님을 주시옵시고 영과 진로 예배는 일에 오게 됨을 알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이전에 그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우리 모든 양면을 주시옵시고 항상 예배를 때마다 주님을 합니다. 주시옵시고 우리 주가 놀란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